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처럼 이렇게 보시면서 미소를 쫙 지으시죠? 저를 보실 때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좀 전에는 너무 다들 심각한 얼굴 표정이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사실은 이제 자기 표정은 무의식 중에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 그 얼굴 표정이 그 사람의 평소의 그 얼굴 표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이 넘어서는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뭐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 얼굴 표정이 이렇게 살짝 미소가 띄는 얼굴형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실제로 그 삶을 살아오면서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무의식 가운데 살짝 미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얼굴형이 걱정이 많은 얼굴형이 있어요. 그는 정말 이렇게 살아오면서 걱정이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 때, 여러분 그 무의식적인 얼굴이 언제 제일 잘 나타나는지 아세요? 운전할 때. 여러분 운전할 때는 운전만 하지 별 큰 생각 안 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차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양방향으로 막혀가지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면 얼굴이 보이잖아요. 옆 사람 얼굴을 보면은 그 얼굴 표정이 딱 보여요. 무표정인데 어떤 사람은 약간 살짝 이게 웃음기가 있는 모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 걱정 의심이 많은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밝은 미소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얼굴에 미소의 근육이 꽉 잡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7편은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죠, 그죠? 그러나 다윗이 그런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그 인생을 돌아보면은 웃을 일만은 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절도 많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먼저 다윗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세. 몇째 아들입니까? 막내 아들인데 몇째죠? 여덟째죠. 여덟째 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막내인 그 다윗은 어릴 때에 양을 치는 목동을 했었죠, 그죠? 그러다가 누구로부터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까?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윗이 본격적으로 역사 무대 속에 드러나게 된 때가 누구와의 싸움이었을까요? 누구? 골리앗.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딱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승리를 하자 누가 시기를 합니까? 사울 왕이 시기를 하죠. 사울이 시기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피난 생활이 시작됩니다. 정말 그 이방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그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사울이 이제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다윗이 먼저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고, 그 이후에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의 가문에서 왕을 세워서 새로운 그 왕권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7년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셔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은 이제 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 이방 나라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런 전쟁,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이방 나라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점점 왕권을 확립해가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해가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그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그 전쟁의 위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그런 자신의 인생 여정 속에 있었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성경 그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정말 그 전쟁 속에서 위기의 순간들도 얼마나 많았고, 목숨을 잃을 만한 순간들, 그리고 적군에 에워싸이는 그런 위기들, 그리고 정말 수적으로 여러 면에서 불리한 전쟁 가운데 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그런 마음들이 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안정적이고 평안함을 누리기 이전에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돼서 왕권이 확보된 이후에도 그 외에도 그 삶이 그냥 평탄하지 않았죠. 결국 누구의 반역이 일어납니까? 압살롬,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들고 일어나는, 어쩌면 굉장히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 과정에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자식이 죽는 모습을, 그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그것을 경험해야 된 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일생, 어쩌면은 그 일생을 돌아보면은 이 다윗의 인생은 전쟁터 같은 인생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려운 일이 많이 있죠. 다윗 때처럼 전쟁을 지금 당장 우리가 전쟁을 치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두려운 일들, 걱정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당장 건강,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인병들, 그리고 암, 또 어르신들, 우리 한국 사망률 1위가 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암이 이제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암 때문에 지금 치료 중이시고 또 항암 중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또 골절, 특히 골절 어르신들은 넘어지시면 이렇게 골절 당하시면은 그 넘어지시고 다시 회복하시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것뿐입니까? 정신적인 불안함, 우울증, 그리고 심할 때는 공황장애. 그러니까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걱정, 근심들이 우리를 참 두렵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막 불황기가 오고 그러면은 사업이 자꾸만 어려워지고, 그 어려워질 때 그런 어려워지는 걸 상관없이 은행에서 날라오는 고지서, 여기서 채불 날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압박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또 직장에서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구조조정한다 그러면은 언제 내가 거기에 올라갈지 모르고,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전쟁터 같은,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또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또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언제 어떻게 틀어질지 모르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는 이미 틀어져서 너무 불편한 관계, 그런 관계도 있고요. 또 이제 나이가
어느 들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하면서 내가 잘 살았나? 뭐 이런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제 이 노후에 어떻게 살까? 뭐 이런 노후에 대한 걱정들. 더 크게는요, 막 북한이 저렇게 난리를 피면 혹시 전쟁 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 그리고 막 온도가 너무 높아지고 그러면은, 그리고 각지에서 들려오는 기후 위기에 대한 소식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온통 세상이, 인생이 전쟁터 같아요. 걱정, 근심, 두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윗도 그의 인생이 전쟁터 같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평탄한 시절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의 인생의 고비, 어려운 걱정, 근심, 많은 전쟁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대부분의 찬양의 노래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정말 두려움, 걱정, 근심,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시편에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좀 불평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역시 다윗도 그런 걱정, 근심, 불안함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1절 말씀,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지금 다윗이 그런 전쟁터 같은 이 세상, 그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4절에서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려움을 떨쳐내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2024년도에요.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새해 소원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 건강입니다. 건강. 새해 2024년에 사람들이 소원, 올해 소원이 건강이 가장 많이 차지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소원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뭐 장난삼아 로또 당첨, 로또 당첨돼서 좀 경제적인 그런 것 좀 한 번에 그냥 해결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자녀들이 좀 성공하고 자녀들을 출세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 요술램프 지니 아시죠? 소원을 들어주는 노총각에게 요술램프 지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총각이 물었어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노총각이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고 또 결혼해서 가정도 잘 이끌고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돈, 여자, 결혼 외쳤습니다. 한 번에. 그랬더니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돈, 여자와 결혼했어요. 네. 그래 그렇게 소원이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노처녀가 또 요술램프 지니가 이제 노처녀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노처녀에게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노처녀가 로또에 당첨되고 싶다고 딱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니 램프가 로또에 당첨되는 거는 그 확률이 너무 적어서 그거 좀 어려울 것 같다. 다른 소원을 빌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노처녀가 그러면 내가 이런 남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섬세하고 친절하고 요리하는 것을 즐겨하고 집안일을 자기 일처럼 하고 아내에게 성실하고 TV나 신문만 보고 앉아있지 않는 그런 남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지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또 번호 불러줄 테니까 적어. 그런 남자 만나기가 로또 당첨되기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라 다 횡재하신 줄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되면, 건강하면,
경제적으로 좀 뭔가 해결되면,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으면, 또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런 현상적인 문제들이 해결됨으로써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그 불안하고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과 그런 걱정, 근심 속에서도 다윗이 그것을 넘어서고 이겨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보면요, 주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은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주님, 나에게 강력한 군사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내가 걱정 근심 없도록 우리 이 이스라엘이 풍요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정적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어요. 단 하나의 소원 뭡니까? 주님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집은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죠.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의 법궤를 모신 성막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법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집에 살고 싶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항상 만남을 갖는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 좁궤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오늘날로 말하면은 좁궤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원하는 일이에요. 넓게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바로 바울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뭡니까? 주님과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특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도, 아니면 직장에서도 무언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거나 무언가 걱정이 있을 때 꼭 눈을 감고 이렇게 하고 조용하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될 때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지금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인데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길을 걸을 때도, 또는 직장에서도, 아니면은 버스를 타고 오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다윗의 소원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이 원하는 일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나의 적들을 다 물리치기를, 내 나라가 이 이스라엘에 부흥하기를, 그게 아니었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또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원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냐. 5절, 6절 말씀 보면요,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에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울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재난의 날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춰주실 하나님.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감춰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아니요, 그런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감춰주시고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반석 위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나의 머리를 높이 치켜드실 분, 머리를 높이 치켜들다는 것은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분입니다. 어떤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들 속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하게 하시는 분,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걱정, 근심,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나는 동행할 것이고 그런 하나님과 논의하면서 의논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 걱정, 근심들이 많죠.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두려운 일도 많고 사실 우리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도 우리가 걱정, 근심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걱정, 근심을 넘어서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의논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걱정, 근심을 이겨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게 모르게 걱정 또 두려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그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것, 그 신앙의 태도 속에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또 그런 하나님과 의논하며 기도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불안과 걱정을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